자, 우리가 저번 제 설교 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영생,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샘솟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사마리아 여자를 이끄셨습니다. 그 여자가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구원을 여자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그 여자를 따스하게 이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신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5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계신 지 한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세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또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고 또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내가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왜 정작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침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사실 당하신 거죠. 채찍으로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죄인들을 때리는 채찍은 우리가 뭐 미국 서부 시대나 그럴 때 채찍처럼 뭐 가죽을 그냥 꼬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끝에 이제 뼈 조각이랑 쇠 조각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때리면은 피부가 다 찢어지는데, 그 옛날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그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면은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나가지고 정맥이 드러나고 뼈도 보이고 갈비뼈 같은 게 보이고 심지어 내장까지 보이거나 튀어나올 정도로 사람의 몸을 완전히 이제 찢어놓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때린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전에 이제 가지 면류관 또 쓰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나무 그 십자가 그 발을 메고 언덕으로 오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동안에 물을 줬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제 그 손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굉장히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만큼 굵은 쇠못을 박는데, 그런 못 같은 것이 깨끗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시고, 그 유대 지방 덥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탈수가 왔을 테고, 극심한 탈수가 왔을 테고, 또 온갖 그 몸의 상처들, 심한 상처들 때문에 감염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온몸이 감염되면서 굉장히 고열을 겪으셨을 테고,
폐혈증까지도 이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육신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랑 정말 죄 빼고는 완전 똑같은 몸이시기 때문에 그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타는 듯한 그 죽음의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그 28절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실 거는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시편 그 22편 같은 경우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극심한 탈수와 목마름을 느끼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으셨죠.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고, 사실 그 말은 이미 그 전에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심지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계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택하사 아들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을 거의 다 마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목마름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육체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의 고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영혼의 심령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그 육체, 그 영혼의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성경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거든요. 근데 대충 이제 오전 한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매달려 있으셨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정오 정도부터 그 당시 성경에 나온 시간은 6시부터 9시라 그러는데 6시간 더 해야 돼요. 그 이제 아침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정오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는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랬죠? 그 하늘이 깜깜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셨다. 성경에서 그 햇볕,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그 교제를 나누시는, 교통을 나누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3시간 동안 완전히 하늘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긴 걸 말해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심령에 굉장히 극심한 갈증을 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사실 이 찬송이 나왔었어요. 시편 그 42편이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신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메마른 그 유대 땅에서 사슴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헐떡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영혼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그 갈증을 느끼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영커플 모임에서 10계명을 배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1계명 혹시 그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어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데어리 문답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 해설서 중에 데어리 문답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은데 거기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1계명이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쭉 나오는데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믿고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desire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람의 그 가장 사람됨, 의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을 원하는 거. 이게 진짜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 예수님은 시편에 이런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사람이 그 물을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그 계명이나 시편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한 주간 무엇을 원하고 살았나? 무엇을 원하고 살았나?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보면은 여러분 그 잠깐 이제 짬이 뭐 우리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시고 사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근데 가끔 우리가 쉬는 시간이 조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하고 사나 보면은 뭐 핸드폰 같은 거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하셨죠. 그 시편 40 비슷한 말씀이 시편 63편에도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궁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사람들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쓴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물이 없는 곳에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는 물을 원할 텐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어떤 필요들이 있고 내 육체와 정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건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이게 급한데 이걸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우선으로 이렇게 두기가 쉬운데 다윗은 육체의 그 갈급함, 그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갈망 속에서
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보면은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장대 같은 것에다가 끝에 스폰지에다 그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괴로워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 고통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 도와줄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그 고통을 조금 또 줄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누가 어떤 음료를 드리는데 그 약간 그 이제 마취제 같은 걸 조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그 죄인을 향한 좀 불쌍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취제 같은 걸 조금 줘요.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고난을 조금 또 줄이시려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 한 거는 날 좀 도와달라, 누가 내 목을 축여달라라고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께 그 받을 그 형벌, 그걸 다 받으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을 보고 매우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때문에 우는 여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참 안 된 사람, 슬픈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산들 보고 돌들 보고 나를 내 위에 무너지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가리기 위해서 산 밑에 차라리 깔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거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목마름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두 구절을 읽었는데 그 두 번째 구절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단지 거지일 뿐 아니라 온몸에 무슨 병이 나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난 데를 핥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는 사람인데, 이 짧은 이 인생이 끝나고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근데 서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보여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저기
나사로가 아는 사이잖아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여기로 보내서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이렇게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물이 얼마나 몇 방울이나 묻겠어요. 그걸 갖고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몇 방울만. 왜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금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은 화상이 굉장히 불타서 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이면 타거든요. 죽거든요. 근데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 극심한 그 불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몇 방울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부탁을 들어주나요? 물 몇 방울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의 모든 사람의 사실 그 디폴트예요. 모든 사람의 디폴트.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짓거든요.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계속 죄를 짓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들, 입고 있는 것들, 옷들, 누리는 모든 좋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만 계속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지옥은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없고요. 가고 못 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다 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싫어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천국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곳이거든요. 완전히 지키는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근데 십계명 지키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신 지옥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걸 누리는데 그걸 사실 스스로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수적인 물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겪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도 배웠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삭이란 건 웨이지. 여러분이 일하면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물 한 모금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많은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것은 끝이 있어요.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할 때는 그것을 누려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벌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누리지만 그거는 좋은 것은 이미 그걸로 그냥 끝인 것입니다. 이미 다 받은 거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 유한하거든요.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영원하게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것을 받는데 그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죠.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비참에서 건져내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 부자처럼 불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완전한 의인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불만이 많거든요. 자꾸 불만이 많아. 내가 뭔가를 자꾸 못 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병에 걸려도 억울하다고 느낀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나?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억울하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울해하지 말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올려놓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기 나의 죄 때문에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을 받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나의 죄를 제 값에 치르려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끝이 있죠. 오늘도 말씀에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영원토록 거기서 불에 타야 되거든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갈증을 그 끔찍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몇 시간 동안 느끼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우리가 무한히 받아야 될 그 갈증이 그 몇 시간에 예수님의 그 갈증한 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올려놓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내가 겪었어야 되는 고난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들의 죄를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이들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그 진노를 제가 다 받아서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지옥에서 목마름을 갈증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를 나에게 올려놓고 내가 받는 고통을 우리 때문에 받는 걸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모든 순종이 너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너에게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다. 보라
마귀가 너한테 와서 너가 죄인이지 정죄한다면, 너의 양심이 너에게 너 죄인이지, 오늘도 죄 지었잖아, 어때 신자가 어떻게 그래, 은혜 받고 어떻게 또 그래, 너가 교육자면서 어떻게 그래 라고 정죄하지만, 나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나를 의지해라. 양심의 고소를, 마귀의 고소를, 심지어 사람들의 고소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로 이겨내라.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이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나 대신에 목마름을 겪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목말랐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말라 하실 때 세상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를 주지 않고 신 포도주를 줬다 그러거든요. 이게 식초랑 포도주랑 섞은 거일 테고, 성경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쓸개즙을 포도주에 타서 줬다 그래요. 아주 쓴 거 그걸 줬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은요 고통받는 예수님에게 쓴 포도주, 신 포도주를 주는 게 세상이에요. 이것 역시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 시편 69편 말씀이 있죠. 시편 69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식초죠. 세상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쓸개즙과 식초를 줬어요. 이게 조롱하는 거죠. 약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조롱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세상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탄 맞아서 하나님 오신 것 찬송하고 기뻐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약간 그 쓸개즙과 식초를 주는 듯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해, 4대 성인 좋은 분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죄인의 구원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흘려, 십자가 찬송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고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에게, 목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쓸개즙과 식초를 주는 그런 행동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과 원수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곳이에요. 그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고통받는 예수님을 조롱한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뭐 산에 가서 살란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그 세상과 벗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저번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목마르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과 고통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서 너무 세상에서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그런 많은 편안함과 달콤함을 누리려 그러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 예수님에게 목말라는 예수님에게 쓸개즙과 식초를 줬는데 나는 세상에서 설탕, 꿀을 빤다는 표현도 있어요. 달콤한 것을 자꾸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결코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백성, 마귀의 손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죠. 그 먹이를 자꾸 줘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구원받으러 가지 못하게 마귀의 손 안에 잡아놓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들. 근데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그런 걸 같이 원하면서 삽니까?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살려고 먼저 그것을 구하면서 살 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걸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몇 번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 위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이후에 죽으셨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목마르신 게 좀 있어요.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지극히 복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느끼시는 갈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참으로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극심한 그 목마름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한다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죠. 거의 끝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거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받으라고, 다 오라고 그 부르시는 그 초청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갈증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그 생수를 나누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런 고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겠다는 그런 갈증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만족이 없는, 평안이 없는 이 나의 심령에, 이 나의 몸과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순종하고 마음도 없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과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극심한 갈증을 겪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생명수를 위한 값은 다 아버지께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있으면 거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혹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예수님을 향한 원하는 마음, 이 생명수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너무 차갑고 이런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두려움이 별로 생기지 않고 생겼다가도 금방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도 마음이 조금 끌리는 것 같다가도 그새 세상의 다른 바쁜 일이나 그런 것들을 사라져버리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목마른 자, 원하는 자만 오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 또 오라고 부르시죠? 듣는 자도 오라. 이 복음의 초청을 듣는 사람은 비록 원하는 마음이 없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일단 오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원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내가 왜 거식증 걸린 사람처럼 배가 밥을 안 먹어서 죽어가는데도 식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영혼에 죽어가는데도, 생명수가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목마름 또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죠. 그만큼 심각한데 그런 사람마저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마름도 주시고 물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음의 약속을, 초청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말라 죽어가시는 예수님 또 보았고, 예수님 이야기에서 지옥에서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물 한 모금 받지 못하고 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이거 얼마나 큰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청을 듣지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의 약속을 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소개시켜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사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극심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계신 그것을 우리 눈에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보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그런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주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또한 지옥의 무서움으로 우리를 주께로 얼른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 주의 구원을 향한 갈망, 갈증, 주님과의 교제를 향한 그런 갈증을 주시옵소서. 그 갈증이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수를 마시며 그 구원의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로써 주님은 찬송하고 주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